우리가 누구에게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받고 예쁘게 포장된 것을 That's nice. 아주 참 예쁘게 잘 포장해서 선물을 주었구나 하고서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선물은 받았으면 암만 패키징이 이쁘고 그래도 그것을 열어봐야, 그리고 그 속에 나보고 가지라고 준 선물을 열어보고 그것을 엔조이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t's nice. 항상 선반 위에 잘 모셔놓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생명의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오직 선물로 주신 그 삶을, 선물을 만끽하면서 사는 삶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조금 뒤에 제일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직 선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밖에는 가져올 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 것이 됐느니라 설교를 하고서 거기에 이어서 담대하게 사는 삶, 당당하게 사는 삶, 이 프레젠트를 받고 엔조이하는 삶을 권면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냥 예배 시간에만 설교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 그 참 좋은 말이구나, 믿어도 되겠다 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매우 동화화된 믿음, 우리의 삶에 푹 젖어 있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엔조이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딸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친교 시간을 하는데, 친교실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제 무릎에 앉아 있다가 또 저기 가서 뭐 과자 하나 집어 먹고 또 다시 와서 앉아 있다가 그렇게 친교 시간을 지내곤 합니다. 근데 저쪽에 가서 과자를 뭘 집었는지 다시 돌아오기 전에 우리 딸보다 조금 어린 또 여자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와서 저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아이, 아 이쁘다 하고 제가 제 무릎 위에 앉혔어요. 근데 저희 딸이 저기서 오면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저 애가 도대체 누군데 아빠 무릎에 앉아 있더니 아주 불쾌한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보더니 저 이제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무 말을 안 하고 그 아이가 앉아 있는데 그 안쪽으로 자기가 걸터 앉더니 자기의 엉덩이로 이렇게 밀어가지고서는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데 He's my dadd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빠로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딸이 He's my daddy, 상관, 여건 뭐 아무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내 아빠라는 거예요. 내 아빠,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아빠, 이런 담대함, 당당함, 이런 것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 후로 그 때가 기억이 나면서 몇 차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에게서. 과연 내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라고 나에게 구세주가 되신 내 아버지, 아빠, 내 딸이 나를 그렇게 He's my daddy 하면서 여기듯이 내가 그만큼
담대하고 당당하게 내 아버지를 내 하나님이라고 내 my dad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어 하면서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참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내가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가. 이런 도전을, 그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채우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살고 있다는 거죠. 제 이름이 김성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30이 되는 손주들에게 다 성자 돌림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첫 성자는 다 거룩 성자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성수라고 빼놓을 숫자를 지어주셨어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매우 수줍어하고 어떤 환경에 가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매우 열등의식을 가진 이런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환갑이 훌쩍 넘은 지금 나이에도 그 기본적인 성격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의 믿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그나마 좀 극복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항상 저에게는 그 열등감 때문에 도전이 됐습니다.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거룩한 빼놓을 숫자 이름을 가졌는데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이 되고자 노력도 해보았지만 실망할 때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냥 나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모든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 항상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달 구역예배의 주인공이 삭개오이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초대하실 때에 자기 자신은 매우 자격 없는 이 열등감을 안고 항상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키가 작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은 자격 없어, 당신 죄인이야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볼 때도 내가 부끄러워,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무슨 은혜라도 혹시 떨어질까 해서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멀리 있지만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가까이 오셔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합니다. 바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곧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이 있으면 됐다 하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새 생명의 삶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등감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삶으로 말미암아 He is my God,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신학적으로 맞건 교리적으로 틀리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당당하게 떵떵대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사랑의 풍성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비롯되는 것인가? 우리가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금방 말하는 것이 너희 속사람이 잘 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야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채우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어제 아침 새벽 예배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많은 눈으로 보이고 또 소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약속하신 거 다 누리면서 찾아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마저도 날로 견고해지고 강해야 되겠는데, 가끔은 내가 가졌던 믿음보다 어디 갔는지 연약해지는 경험도 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이 성령 충만을 권면하면서 바로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띄워주시는 눈과 열어주시는 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을 부딪히든지 간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He's my daddy 하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다 누리는 삶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성령 충만, 즉 하나님께서 내 집 삼으시는 삶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찬양, 이런 인생의 환경을 능가하는 권능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대목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절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서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 이 권능을 담대함, 당당함을, 이 권능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승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신 것, 내가 누가 된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제는 아닌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옛사람이 아닌데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의 옷을 걸쳐 입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알면 그 나를 만들어 가려면 내가 아닌 것은 벗어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성장하는, 변화하는, 성화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골프 동호회에 같이 나가봤더니 우리 새 교우가 되시는 존 킴 대령이 저하고 같은 팀이 됐어요. 잘 됐다 한 것이 골프 티칭 프로 수준의 실력이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KPGA의 선수 넷을 훈련시켜서 띄우기도 하고 이런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잘 됐다 하고 오늘 좀 뭘 배워야 되겠다. 한 반 정도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역시 잘 치시더라고요. 스윙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고 볼이 날아가는 그 구질도 확실히 달라요. 한 반쯤 지나고 나서 제가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김 대령님, 혹시 저한테 좀 팁 주실 만한 것 없으십니까? 한 2홀 더 가는데도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일로 굴리고 절로 굴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안 됐던지 이제 티박스에서 볼을 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제 앞에 와서 프랙티스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 앞에 가서 프랙티스 스윙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목사님 스윙이 너무 빨라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80%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 줄 알거든요. 80% 스윙 한번 제 앞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그 앞에서 80% 스윙을 이렇게 해봤어요. 네, 그대로 80%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또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그대로 80% 스윙 저 티박스 가서 볼 놓고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80% 이 생각하면서 티박스에 가서 볼을 꽂아 놓고서는 가서 80%다 80% 그리고 백스윙을 하면서 80%다 80%다 이 포워드 스윙 하면서 110%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 나의 성품, 모든 거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옛사람, 옛 습관, 이 아주 고질적이라서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가 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옛사람으로 다시 자꾸 돌아가지 말아라. 노력이 필요한 거다. 힘이 든다. 그러니 힘을 내야 하는 것인다. 하면서 이것을 또 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비결을 말해주는데 2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벗을 것을 옛사람을 벗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것을 항상 연상하면서 그 모습으로 자꾸 갖추고 닮아가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대로 새 옷을 자꾸 갖추어 입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Operations Manual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산다든지 새 차를 산다든지 이런 컴퓨터를 산다든지 그냥 앉아서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오는 매뉴얼, 그걸 만든 사람의 매뉴얼을 잘 들여다보고 공부해야 그 기계의 가장 원래 인텐션이 됐던 기능이 다 엔조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셨으면
내 하나님 마이 갓이라고 하는 그 풍성한 사랑을 완전하게 다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새 삶, 새 옷을 입고 살아야 할 그 매뉴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당초 쥐어주신 그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기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세상 사람 만들어주는 매뉴얼을 들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따라하고 거기에 능숙해지다 보면 신앙생활 100년 해봐도 하나님 지으시는 나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권능의 사람, 하나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합니다. 여기 자꾸 와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의로운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여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삶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지난 3월 구영 예배 교재 속에 참 좋은 글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복습 차원에서 거기에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이 예배 시간에 1, 2분 동안 기도를 하는 그 행위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시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동화와 열매 맺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라고 하는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다짐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거 다 합쳐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회개에는 반드시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 생각에 대해 회개하면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눈에 대해 회개했으면 나쁜 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 귀에 대해 회개했으면 나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입에 대해 회개했으면 나쁜 말을 삼가고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손에 대해 회개했으면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발에 대해 회개했으면 그 발로 가지 말아야 할 때는 안 가는 거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옛사람을 벌어버려야 한다 알겠는데 또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한다 이것도 알겠는데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까지도 설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주인의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사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과 사랑, 약속하신 대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삶이 돼야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축복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어두움,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가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왜? 열매가 그렇지 않으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나 아닌 모습을 벗어버리라 그랬자고 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화의 삶,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권면하면서 그 뒤에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 나를 위해서,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벗을 것을 벗었다가도 다시 주섬주섬 나 모르는 사이에 또 입고 있습니다. 새 삶, 새 변화를 위해 새 옷을 입었다가도 다시 역시 나 모르는 사이에 벗어버리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성화,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 당당하게 사는 것, 날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모든 축복을 누리며 모든 것을 이기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덧붙인 말씀이 5장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There's no other way.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 매일 회개해야 된다고, 매일 죽어야지 된다고. 왜 그런가 하면 나 이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죄의 세상 속에서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케 채우시는 삶, 이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사구역 구역 예배를 갔더니 유희석 장로님이 성경 공부 인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하셨을 때, 물론 그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이지만 아주 멋진 주석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네 집에, 내 삶의 주인이 돼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반응이 내 소유 절반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사람을 내가 좀 억울하게 한 일들이 있습니까? 4배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자기가 이거면 됐다 여겨졌던 것들, 나에게 우상까지도 됐던 것들, 이 모든 것, 그런 것으로 자유한다고 하는 선포를 한 겁니다. 예수께로는, 하나님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드려지는 고백을 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됐는가? 이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됐는가? 바로 예수께서 내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 마음과 내 삶 전부를 내어 드린 이유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는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이루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You are free now. Go and live whatever you want to. 우리 분명히 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죄에서 옛 모습에서 자유를 얻었으면은 내 그 두 팔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묶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알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해방의 자유의 행복의 평탄함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며 매일매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알 수 있는 분명한 생명의 삶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무엇인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복된 자유의 삶은 생명의 삶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 때에 비로소 비롯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뒤뜰에 2년 전에 김사묵 장로님이 복숭아 나무 하나를 갖다가 심어주셨습니다. 올봄에 2년이 지났는데 올봄에 복숭아 나무에 처음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A few dozen. 그래서 이번 가을이 되면은 복숭아가 거기에 맺히겠구나.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김 장로님이 갖다 심어 주실 때 저한테 하신 말이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 첫 해에는 꽃도 안 피고 아무것도 여기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1년, 온근 2년 지나고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간에는 그냥 프루닝, 필요 없는 가지들 좀 잘 다듬어 주고 물 잘 주고 관심 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이걸 처음 말씀하셨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이 나무가 뭐가 잘못된 건가, 병이 들었나, 그 이듬해 역시 아무 변화가 없어서 이 나무 죽었나 이런 생각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3년째의 꽃이 피니까 그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의 뜻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 뜻에 드려진 삶이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항상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임과 동시에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 장로교 마로레이터 총회장이 됐던 수잔 앤드루스는 개회 예배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모든 면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 지키면 꼭 이룬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기로 노력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확신과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채우고 넘치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 다 잘 되고 다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누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하여 벗을 것은 벗게 하시고 입을 것을 입게 하시고 성령으로는 충만케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